주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아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러한 그 선물,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과거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미래를 보는 능력을 선택하려 할까요? 그것은 그것 때문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일을 대처해 나가. 그래서 어디 땅값이 오를 것인가 그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 가가지고 땅을 사놓고, 그렇죠. 또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미리 그 일을 예방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뭐요?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아마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시소식,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시소식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 뭐라고요? 성경. 네, 성경.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경 속에 뭐요? 우리 개인의 미래와 또 이 세상의 미래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올 그러한 위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그 종말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그 뭐요? 그 능력을 얻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보고 있죠?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22절에 보면, 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29절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그 말씀은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이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징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종말 끝에는 끝에는 뭐냐면 하늘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말이 어느 때 오느냐? 어느 때 오냐면 지금 여기에 21장 어때요? 21장 우리 7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이 말씀들이 전조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민족이 민족을 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다음에 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예. 사실은 여러분들 아멘을 하지만 믿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할 때 예루살렘의 분대가 쌓여지고, 그 다음에 뭐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 세상의 사람들도 뭐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냐면 21장 25절을 봐요. 자,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선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뒤에 분과하리라. 그러니까 1월 성신에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러한 징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우리 6장에 보면 어떤 징조가, 하늘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6장 12절을 봐요.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데 어떤 징조냐면 하늘의 해가 갑자기 새카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달이요 피같이 붉어진다는 겁니다. 피같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달이 피같이 붉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보면 목사님 그거 뭐 레드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같이 붉어지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데 그것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그것은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냐면 태양이 제 빛을 비추고 있을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태양이 달에 빛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붉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태양이 뭐예요? 검해진다 그랬죠. 태양이 빛을 잃었는데 어떻게 달이 붉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러분 이 하늘의 별들이 뭐요?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그래서 막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저는 그 시골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상수리 나무가 익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망치로요 한번 상수리 나무를 딱 치면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 밑에 있으면 막 그냥 그 상수리에 맞아가지고 막 혹이 날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별들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섬들이 또 뭐 육지들이 막 떠다니는 거 바래. 여러분 바다에 배처럼 막 섬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까 아멘을 드리게 지금 아멘 소리가 지어집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뭐냐면 앞으로 멸망의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섬들이 배처럼 떠다니냐,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질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냐?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한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종말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황당한 것을 믿으라는 얘기냐?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은 앞으로 되어질 일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황당한 일이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자,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닫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대하여 이제 예언하는데 너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강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자 44장 28절에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44장 28절.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고레스야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황당한 얘기입니까? 황당한 얘기입니까? 황당한 얘기.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레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고레스야 너는 이제 열국을 뒤엎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 성을 뭐냐면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네가 놓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사야를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 황당한지 뭐요? 알지 못하죠? 내가 그저 황당한다니까 목사님 황당하니까 황당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주 강력한 뭐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예요? 모든 성전 정화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왕의 때가 뭐냐면 히스기야 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도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이 재건될 것이다. 성전이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뭐냐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먼 훗날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 이후에 어느 선지자가 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다음 왕위를 이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여러분, 이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근데 이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이 므낫세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 그래서 하나님이 대로 진노를 하신 왕이 뭐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했다? 이방인에게 넘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시드기야라든가 그 외에 바로 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속히 어떻게 하냐?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가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할 때 그 바빌론은 힘이 적은 나라였어요. 힘이 적은 나라.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소국으로 만들고 식민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냐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지금 식민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볼 때 그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맞아, 그 나라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국가입니다. 신흥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바빌론이 BC 626년에 그 바빌론의 아버지 나보폴로살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20년 후에 누가 그 왕위를 받게 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세워진 지 뭐요?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중동 지역을 전체를 다 여러분 석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년 만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요, 느부갓네살 왕 때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유다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자, 우리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십시오. 그러나 바빌론의 포로가 되되 하나님이 영원히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0년이 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빌론 제국이, 그 강력했던 제국이 몇 년 동안 존속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하면 70년입니다. 70년 후에 바빌론이 망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빌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차고 나면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근데요,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부콜라살이라고 하는 이 그 왕이 바빌론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요? 멸망하기까지 몇 년이면 9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본세를 잡아가지고 망한 게 539년. 그때에 어떻게 돼요? 이 바빌론이 망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거기서 포로에서 벗어나는 그때에 이 바빌론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별로 신기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바빌론은 그때 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24장 11절 1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번성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70년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느 나라는 멸망시킬 거라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그 70년이 차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바빌론을 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90년 동안 한 나라를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고 90년 안에 완전히 폐허로 만든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누가 했냐? 바빌론 제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국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냐면 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고레스의 왕의 성취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사야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누구냐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예언하기를 뭐라 했어요? 너는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너는 바빌론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직 성도 무너지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2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떻게 됐어요?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자세히.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고레스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고레스는 여러분 메대 제국이라고 하는 곳에 거의 아주 그 뭐랄까요, 한 도에 불과한, 한 구일에 불과할 만큼 적은, 거기에 뭐냐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메대 제국을 다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점령을 하냐면 바로 이 바빌론을 점령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 나라고, 그리고 그 바빌론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나라를 여러분 지켰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6m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요? 6m요. 높이가 몇 미터냐? 22m요. 여러분 10층 건물이 22m. 여러분 지금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높이가 2.4m입니다. 이것이 10배가 됩니다. 그렇게 성벽을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누구냐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성벽을 직접 침공할 수 없도록 그 성벽 앞에 뭐를 파놨냐면 해자라고 팠어요. 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깊은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 도랑을 파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뭐냐면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을 직접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을 점령하려면 여러분들 옛날에 막 싸움을 하면 저 성을 공격하라 그러면 가장 먼저 뭐예요? 사다리 들고 뛰죠. 막 사다리 들고 뛰죠. 왜냐면 성벽에다 붙이고 그 위에 막 겨울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벽을 점령하라. 근데 이 바빌론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봤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다는 뭐냐면 쇠꼬창이나 나무 것들을 박아놨기 때문에 빠지면 그냥 배가 휘뚫려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베큐가 되는 거냐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도저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은 초롱성이나 그때 당시에 뭐냐면 바빌론의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었는데 벨사살 왕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다 그래도요 그 성 안에서 뭐냐면 술 마시고 놀았어요. 왜냐면 지네들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냐면 술을 마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졌어요. 그래서 그때 막 놀라가지고 야 저 벽에다 쓴 게 저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누구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뭐냐? 왕이시오. 왕이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심히도 못 미침으로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패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해석하는 자에게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준다고 그랬냐면 자기 나라의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자리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고 두 번째는 왕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결국 다니엘은 세 번째 자리에 오르고 세 번째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고레스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죽고 고레스는 누구를 만나요? 바로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그 성을 무너뜨렸는가?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봐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물줄기가 어느 물줄기냐면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물이 그 바빌론 성전을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빌론 성전을 지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외세에서 쳐들어와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먹을 식량 그 다음에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 강줄기를 어디요? 성 안으로 이렇게 또 파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고레스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군사를 거기다가 배치해놓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다가 뭐요? 유브라데 강을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겠죠. 그냥 그래요. 물이 마르면 거기에 통로가 생기겠어요? 안 통로가 생기겠어요? 통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물이 마르는 즉시 확 쳐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빌론 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 결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그 성이 무너져요. 누구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근데 이 고레스가 바로 고레스 원년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물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서 고레스 왕이 그 바빌론을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성전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물도 다 주었을까? 여러분, 이러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세상 역사가들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면 뻥치지 말라 그래요. 왜냐? 한 나라를 지배해요. 그런데 거기 지배한 그 국민을 돌려보낸다는 그것은 뭐냐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가 돈을 주지 않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려준다? 그거는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돌려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친서가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줬을까요? 제일 먼저 고레스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그렇죠? 그때 누구요? 총리가 누구였다고 했어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뭘까요?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당신의 사명은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보내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은 그 재물을 주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죽겠죠. 감히 지금 뭔 소리야? 살려달라고 그래도 살려줄까 말까인데 당당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마땅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고레스가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자금도 같이 보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설득시킨 게 뭐예요? 성경이었어요. 이사야에 기록한 그 성경을 가지고 간 걸. 그리고 나서는 고레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이리 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아까 얘기했죠? 45장 1절에 당신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당신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나라로 누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킬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야, 이 정도 얘기하니까 고레스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자기 이름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레스. 여러분, 이 고레스가 뭐예요? 왜 고레스예요? 어떤 사람은 고레스가 뭐냐 했더니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고레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거예요. 그때 더 설득할 수 있는 한마디를 던져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44장 27절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레스가 여러분 바빌론 성전을 칠 때 그 작전명이 뭐예요? 마르게 하라. 물을 마르게 하라. 이게 작전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레스가 쓴 작전을 여기에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소름이 돋아요, 안 돋아요?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황당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황당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살부터 세계 전국에 나가는데, 여러분, 그가 10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정복했는데, 어디냐면 저 인도 전역,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 서유럽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쪽, 그 다음에 또 저 밑으로는 애굽. 이 어마어마한 땅을 몇 년 만에 정복하냐? 단 10년 만에. 단 몇 년 만에? 10년. 단 몇 년 만에? 10년. 10년 만에 정복을 해. 10년 만에.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요, 한 나라와 싸울 때 보통 뭐 5년, 10년 이렇게 싸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100년 전쟁, 30년 전쟁, 27년 전쟁, 이런 전쟁들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요, 과거의 전쟁을 한번 싸웠다 하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런데 단 10년 만에 여러분, 그 세계를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리고 10년 만에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는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려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려요. 아니, 그냥 죽어버려요. 미련 없이 죽어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복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10년 만에 그 모든 것들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나라, 여러분,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7장,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자, 다니엘서 3장 7장 3절을 봐요. 자,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자,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첫째 짐승, 이랬고 사자의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한쪽 몸이 들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의 새의 날개가 4개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넷이, 머리가 넷이 있어요. 자, 근데 요 6번이 누구냐면 그리스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통치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왜 알렉산더예요? 이렇게 있어요. 알렉산더. 자, 여기 보면은 뭐라 했어요? 표범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요? 날개가 넷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머리 넷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나라가 나중에 네 나라로 갈려진다는 거지. 이게 머리 넷이라는 건 네 나라로 갈라진다는 얘기를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세웠던 이 뭐냐면 그 헬라 제국이 그의 장군들에서 넷으로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카산더, 리스마쿠스, 그 다음에 셀리쿠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이렇게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세계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하세요? 표범처럼 있잖아요. 표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짐승이 뭐예요? 표범을 날아갈 자가 없어요. 근데 그 표범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날개 넷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독수리보다 더 빠른 게 없다고. 근데 독수리보다 더 빠른 게 없다고 그랬고 아빠하고 뭐냐면 아들하고 막 자랑을 하면서 아빠 우리가 이렇게 쎄 그랬더니 뭐가 하나 휙 지나갔다 그랬죠. 뭐가 지나갔다 했어요? 로켓가 지나갔다 그랬죠. 그 아빠가 아이고 야 우리보다 더 빠른 게 없었더니 그래서 이 아들도 독수리 아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뭔가 자기보다 더 빠른 로켓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가 최고라면 우리보다 더 빠른 거 있네? 그랬더니 쟤네들은 왜 빠른 거 했더니 뭐라 했어요? 너도 똥구녕에 불만 타봐라 다르지 않느냐 그랬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이 치타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근데 이 빠른데 그 위에 날개를 달았으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4개의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빨랐죠? 갔다가 확 봤죠? 굉장히 빠른 겁니다.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그게 왜 그게 헬라 제국입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 11장 보기 전에 우리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8장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8장 8절을 한번 봅시다. 8장 8절 시작.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에 넷이 나왔다랬죠. 자, 순염소인데 그 뿔이 꺾이고 거기서 넷이 나왔다 그랬죠. 네 뿔.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것이 어디라고 나오냐면 이 성경을 해석해요. 8장 21절에부터 보면 21절. 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왕이야. 헬라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서 아까 순염소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에 큰 뿔이 있는데 그 뿔은 그 나라의 첫째 왕인데 첫째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눠서 네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알렉산더가 죽으면 그 나라를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왕자가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네 사람이 이어받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11장. 아까 11장에 보면, 자, 11장 2절을 봐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다 그랬죠. 헬라 제국을 쳐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에서 어떠냐? 자, 3절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 나라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다. 그래서 넷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가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또 자기의 주장하는 대로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어때요? 표범이다. 거기에 날개 넷을 달았다. 그러면서 막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순간에 뿔이 꺾여서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 누구?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수로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 목사님 저 톨게이트는 아는데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굉장한 뭐냐면 뭐죠? 철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의 대단한 철학자. 여러분 이 사람의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스승 밑에서 배우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헬라 제국의 문화만큼 월등한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뭐를 하냐면 이 헬라 제국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로 다 전파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알렉산더 그 왕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세계 정복을 해나가고 이 사람은 정복하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우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식 뭐냐면 도시국가들을 형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이집트에도 어디가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렇게 헬라화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 뜻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이 알렉산더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가 하나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는 그 뜻이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된 언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번역된 시기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0인역이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분 그 프톨레미에 의해서 뭐냐면 이 성경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바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요? 알렉산더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언어가 통일이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보세요.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는 뭐가 통일됐다? 언어가 페르시아가 아니라 저 헬라 제국을 통해서 뭐가 통일이 됐다? 언어가. 그 다음에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영화로운 땅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해요.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는 뭐를 해요? 전 세계로 도로망이 이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참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때가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차니까. 그 때는 뭐냐면 바로 과거의 나라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다 만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기냐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자 2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장 1절, 자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를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불행의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했어요. 자,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려요?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왜 내린 줄 아세요? 왜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호적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호적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호적령을 내린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호적령을 내릴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 걷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아구스토가 뭐예요?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때 호정령을 내린 이유는 물론 세금을 벗기 위해서 했지만 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호정령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 한 나라에 그 거대한 나라에 저 속국인 그 나라에 그것도 저 베들레헴에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이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고장에 살았냐면 나사렛에 살았어요. 나사렛. 알겠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인데 원래 저기면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저 나사렛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럼 나사렛 지역은 어떠냐면 저 위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누구예요? 지금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사렛에서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호정령을 내려서 각 자기의 고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있었던 이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도 어디로 간 거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가 움직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황당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요? 성경이 그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예배하고 준비하라 하셨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이따가 2부 예배 때 다시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면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아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1.1에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을 얘기했어요.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위한 말씀에 무장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만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고 하시고